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방인이라는 이 단어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네 민족이 아니면 다 이방 사람이다라는 식의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했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본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할게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로마, 이탈리아의 군대 장교입니다. 그는 대위 정도 되는 직급을 가진 장교예요. 백부장이라고 일컫는 말은 100여 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에서 유대 지역으로 파견되어 온 군인인데 기독교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고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정규 기도 시간에 참여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구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 일에도 열심히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도 외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가 기도할 때 저기 요빠라는 도시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라. 결국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게 됩니다. 그게 지금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 세상이 멸망되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님을 찬양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것이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받은 백성이 찬양을 하는데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방언은 부족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부족 사람들조차도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 가운데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에게는 편견과 교만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땅에 보내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먼저 선택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왜 유대인들을 먼저 선택하셨을까요? 그들만을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신 다음에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자기네들만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만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들의 편견이면서 교만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과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교제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말은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왜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과 식사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방인이 자기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할 경우에
그 사람들이 제공해주는 그 식사가, 그 음식이 혹시 우상에게 바친 제물로 만든 음식일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저 대화하고 식사하면서 음식을 먹다가 우상에게 바친 그 짐승이나 음식을 자기들이 먹게 되면 율법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좀 더 이게 심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 이방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은 부정탄다. 속된 말로 하면 재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만 고상한 백성들이고 자기들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백성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유대인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잠재되어 있는 생각들이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하나님은 유대인인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구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살펴보고 싶은 주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님은 유대인을 통해서 그들이 편견을 갖고 그들이 멸시하고 우습게 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방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가 갖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게 하십니다. 자, 본문의 이야기는 어느 장소에서 진행되고 있냐면 한 사람은 욥바에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가이사라라는 곳에 있었어요. 자, 베드로는 지금 욥바라는 되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피장의 집 시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무두장이, 피장이라는 말은 어떤 직업을 의미하냐면 죽은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말리고 그 가죽으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로 표현하면 이 사람의 지금 피혁 제조업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이 무두장이 가죽을 가지고 뭔가 만드는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율법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무두장이, 이 피장이라는 이 직업은 죽은 시체를 다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죽은 시체의 가죽을,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무언가 만드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다는 것은요, 베드로에게는 어떤 직업적인 천하다, 뭐 귀하다라는 이런 선입관은 이미 버리고 있지 않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베드로는 약간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마음은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마음이 조금 넓어졌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세리의 친구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죄인의 친구다. 어떻게 저 못된 세리들과 이렇게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그러냐. 그래서 세리장인 삭개오 집에도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직업의 천한 거,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멸시하는 그런 차별의식은 사실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조금 마음이 열려있는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 마음속에 있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부숩니다. 그러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오늘 이 베드로의 보자기 환상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 하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보자기 하나 보니까 온갖 짐승들이 있어요. 새들도 있어요. 거기 딱 보니까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야, 다 먹으라는 거죠. 베드로가 한마디 합니다. 이 부정한 것을 제가 어떻게 먹었습니까? 부정탑니다. 이건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정하다, 깨끗하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는 먹어도 된다. 이 메시지에 뭐가 담겨 있냐?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정하고 정결하게 구별하지 않으신다. 사람들은 할례 받은 자나 무할례 자나 차별이 없다. 사람들은 이방이나 유대이나 구분이 없다. 남자나 여자나 구분이 없다. 나이가 많든 적든 구분이 없다. 다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거를 깨닫는 순간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고넬료라는 이방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게 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10장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뭐죠? 하나님께 편견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 하나님 그걸 안 보신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어느 인종에 속했냐, 이 사람이 어떤 언어를 쓰느냐,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가 어떠냐, 어디 출신, 어떤 직업, 하나님 그걸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그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베드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를 찾아왔다. 인간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인간에게 전혀 편견을 갖고 계시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나도 당신들에 대한 편견을 다 깨부수고 여기 왔습니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10장 28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유대인인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인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전에 편견을 깬 거예요. 편견. 이런 준비가 없었다면요, 이런 편견이 깨어지지 않았다면 욥바에서 35마일 떨어진 가이사라까지 베드로는 가지 못했을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고넬료라는 이 사람을 회심시키기 전에 베드로를 회심시켰습니다. 어떤 마음을 돌이켰을까요? 이방 사람을 바라보는 차별의식, 교만한 마음, 민족의식으로부터의 회심이에요. 인종적인 편견으로부터 베드로를 회심시켜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실 먼저 회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고넬료를 회심시켜 주신 거죠. 왜 그랬을까요? 민족적인 편견을 가지고는요, 절대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만 기도시키지 않았어요. 10장 내용을 잘 보세요. 고넬료만 기도시키지 않고 베드로도 동시에 기도시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비로소 베드로가 깨닫고 유대인도 이방인도 중요하지 않다. 그 하나의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석학자 레캄이라는 사람은요, 베드로가 본 이 환상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베드로가 본 보자기는 어떤 차별도 없이
모든 인종과 계층의 사람들을 담고 있는 교회이다. 사실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 그 어떤 사람이 직업을 논할 수 있겠어요? 그 누가 지위에 대해서 차별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가 인종을 구분하고 무시하거나 더 존경하거나 차별을 둘 수 있겠어요? 교회는 하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요, 이 관점으로 본다면 사도행전은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의 편견을 계속해서 부숴나가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에게 갖고 있는 편견을 버리게 하십니다. 근데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편견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시죠. 자, 오늘 잠시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어떻게 바꾸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도행전 8장에는 교회의 대대적인 핍박을 피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피난을 떠났어요. 근데 그 중에 빌립이라는 7 집사 중에 한 명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피난을 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아픈 사람도 고치고요. 기적을 막 일으켜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빌립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들에게 세례를 줘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읽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도행전 8장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자, 보통 구원을 받는 이런 순서, 과정은요, 성령이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게 돼요. 그 다음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믿음을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구원받는 과정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8장은 이때 일반적인 순서대로 구원받는 게 진행되지 않고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을 받습니다. 어떻게 받았냐?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성령이 내려왔다는 거죠.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해서 목회자가 기도를 해줘야지 성도들이 성령을 받는다고 해서 마치 자신들이 성령을 주는 사람처럼 이렇게 잘못된 종교행위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 왜 사마리아 지역에는 성령이 늦게 왔을까? 늦게 온 이유는 뭐냐면요, 유대인의 편견과 관련된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멸시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들 때는 혁명적인 거예요. 아니야, 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버린 인간들이야, 더러운 인간들이야라고 계속 생각해 왔는데, 아니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럼 먼저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했을까?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경에 아수르라는 신흥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받아요. 근데 그때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근데 이 아수르 왕이 세계를 정복하면서 그가 갖고 있었던 식민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을 아수르화 시키겠다 그래서 자기들의 점령한 지역에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해 와서 살게 해요. 왜 살게 했을까요? 그 지역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아수르 인종을 만드는 거죠. 자,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17장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하면요 더러운 이방 사람의 피가 섞인 인간들이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 곳에 사람들이 와서 살면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고 자기들도 어떤 외국 사람과 결혼해서 그들과 혼혈인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도 같이 섬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 당신 어디 출신이야? 사마리아요. 그러면 이미 그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유대 기독교인들이 봤을 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 그게 말이 되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정말입니다.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 열로 와서 이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걸 확인해 주십시오. 그런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갔더니 정말이에요. 아니 이런 어떻게 놀라운 일이 있을까? 근데 성령은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정통 유대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도 사마리아 사람을 사랑해서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깨달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늦게 오신 것은 무슨 사도들이 기도해주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늦게 오신 게 아니라 유대인의 편견을 깨워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늦춰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늦게 왔다라는 이 사도행전 8장의 사건은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편견을 버려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이방 사람 고넬료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세례받은 이후에 11장으로 넘어가면요. 다른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시비를 걸어요. 당신 왜 이방인의 집에 가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식사를 합니까? 그 율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당신 같은 사도가 그러면 어떡합니까? 시비를 걸어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은 뭘까요? 하나님은 유대인 이방인 구분을 하지 않아. 당신들 편견을 버려야 돼.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전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선교하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요, 상당히 교만합니다. 다른 민족 사람 무시해요. 우월의식이 있어요. 배타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당신들이 뭔데? 저희들이 아프리카 선교를 하던 무슨 필리핀, 알바니아, 엘살바도르, 중남미, 동남아시아 어디를 선교하든 어떻게 선교에 참여하든
우리는 버려야 될 게 있어요. 편견이에요. 우월의식. 우리는 이미 가진 자야. 우리 이미 구원받은 자야. 당신들은 멸망받은 죄인이야. 마치 가졌기 때문에 내가 조금 베풀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어떤 물질을 나누고 기부금을 준다면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교하고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나는 당신보다 낫다. 나는 당신보다 조금 부자다. 나는 당신보다 좀 더 많이 배웠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을 좀 불쌍히 여길 수 있다. 그런 마음 갖고는 절대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하나님이 원하는 선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알바니아에 가서 메디컬 닥터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딸들을 데리고 그곳에 간 이 선교사 부부가 그들에게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희생과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메디컬 닥터인데, 내가 당신보다 더 공부도 많이 했는데, 내가 당신보다 더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당신들 무식하고 당신들 하나님도 모르고 믿지도 않고 그런 편견과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곳에 가서 이런 고생을 할 수 있었겠냐라는 것이에요. 선교는요, 편견을 버리는 거예요. 사랑은요, 편견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게 선교고 전도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편견을 갖고 계세요?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솔직히 어떤 편견을 갖고 계세요? 우월의식이 없습니까? 교만한 마음 없으세요? 나는 구원받았다는 영적 자만심이 없습니까?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다면요, 우리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잘난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런 편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어요. 하나님 모두를 다 사랑하세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야,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 거야.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가 편견을 갖고 있는 그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우리가 선교지에 갈 수도 있어요. 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 나가는 선교사가 되든 우리는 선교사예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랑을 나눠야 돼요. 그게 우리의 평생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일을 하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과연 나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나에게는 편견이 없는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바라보시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선교에 정말 올바르게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